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게 씨름하다가 말씀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사람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은 그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설교도 사모함이 있으면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마음밭은 말씀이 죽어버리고 어떤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정글을 했는데 아멘 하면 복이 쏟아질 것인데 나사렛 사람들은 복을 거둬 찾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아는 것이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모두가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죽어가다가 나음을 받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르침에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즉 그들의 마음 속에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절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서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놀랐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복음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그곳에 권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었더니 아멘 하니까 육신의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복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주위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나 사람들도 모르는데 귀신이 가만히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랍비와 서기관들이 강론할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서 잠도 못 자고 우울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 같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몸 관리를 정말 잘못해서 진짜 아프거나 아니면 사단이 장난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했습니다.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아멘 할 때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이 나아야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니 즉각적으로 나았다.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들었다. 또 점심도 해주고 밥도 하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대로 봉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봉사 안 하냐 꾸짖을 것이 아니라 병이 낫고 치료가 되어야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 육이 치료가 되어야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혼이 내 영이 치료가 안 되었는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점점 퍼져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가버나움 해당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시몬의 집으로 또 다른 집으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고향 나사렛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목장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나사렛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버나움이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그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른 것을 봅니다. 말씀이 그곳에 있을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